지난주부터 한국 기독교회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특별히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과 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연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이 오는 여정 속에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오기 전에 대한민국 땅에 핸드릭 하멜이 왔거든요. 조선 땅에. 1653년에 일본으로 가는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이 되어졌고 64명 중에 36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하멜은 살아남았죠. 제주도에서 이제 정박을 했는데 13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한국에 있었던 그런 정치, 사회, 문화, 풍습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하멜 표류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유럽에 들려졌고 선교에 대한 꿈을 꾸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죠. 1816년에 그 영국의 해군 대령이었던 머리 맥스웰과 바시룰이 중국 땅에 들려보고 한국을 거쳐서 가는 길에 며칠 안 머물렀거든요. 조선 땅에. 그때는 조선이었잖아요. 한 4일 정도 머물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 항해기라는 그 책을 기록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했던 역할은 조선 땅을 어떻게 오느냐, 배의 어떤 지리 이런 걸 이야기해줬고 조선 사람들의 어떤 삶의 특징들을 또 이야기해주면서 조선 땅에는 그 당시에는 세국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기 참 힘든 나라다. 그런 중에도 이 사람들이 그 마량진 참사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영어 성경을 전달해요. 최초로 성경이 전달되어졌던 이야기예요. 우연이 아니죠. 이런 이야기들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냐면 독일에서는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막 삶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 헌신하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요. 1675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칼 리출라프예요. 왜냐하면 경건주의의 그 대학, 할레 대학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 친구라고 말하지만 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일 땅에 일어나는 그 경건주의 운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는 1720년대 이후에 그 요한 웨슬리 형제를 통해서 그리고 조지 필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여기서 여러분 수많은 또 영국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사람들 할 것 없이 그리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 영국 출신들 아니에요. 우연이 아닌 거죠. 부흥을 일으켰고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각 세계 열방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게. 우리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니까 전도에 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어떤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일으켜준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죠. 그런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 못 있어요. 그냥 노인정에 앉아 계시든지 아니면 죄송해요. 아니면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경로 차 빌려가지고 다 놀러 다니고 있어요. 아니면 저기 공원에 가가지고 바둑둔 데 있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내적 부흥을 일으키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양육을 통해서 기쁨의 동산 깨워왔고 그래서 내치 생수의 강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막 일으켰잖아요. 우리 조지동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를 일으켰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나중에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 선교사 언더우드와 벤젤러 선교사가 왔잖아요.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났겠어요? 1740년 이후에 미국 대각성 운동. 여러분 들어봤죠? 대각성 운동.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깨워서 한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선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어떻게 독일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요.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거예요. 대부흥운동의 영향들. 중국 선교를 했던 로버트 모리슨 같은 사람들, 그리고 미얀마 선교를 했던 아도니람 저디신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마카오를 선교했던 일리엄 밀린이라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흥운동의 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부흥운동이 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또 나오는 열매들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후에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또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 전도자들, 영혼들을 깨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지금 막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산물들이 이제 나중에 역사를 바꾼다니까요. 우연은 없다. 저는 인생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우연이 없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초지동산교회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니죠.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21살이었잖아요. 저는 반호공단에서 대성전기라는 회사를 다녔고, 그냥 회사 끝나면 여기 라성 있잖아요. 라성 온곡동에 가서 마시자 또 마시자, 죽을 때까지 마시자. 엄청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족발집이 유명했거든요. 족발집, 감자탕집. 감자탕 냄새만 보면 그냥 바로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확 마시고. 여기 옆에 보면 호프집 있어요. 호프집 앞에 가서 실컷 마시고.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눈 마주친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게 저의 나와바리. 내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곳으로 파송하셨어요. 이곳으로. 걸어갈 때마다, 라성 걸어갈 때마다 옛날 생각나요. 하다가 하다가 뒤에 그 무슨 나이트, 오클 나이트 그랬나요? 막 그 주변에 참 이상한 집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 저를 부르셔서 저를 목사 되게 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저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상용하게 하시는, 안산 동산교회가 저를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한 장소였죠. 그리고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그 부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들에게 영적인 바람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냥 먹고 마시는데,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정말 돈 많이 버는데 이 정도의 삶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복음을 알렸다 생각하고 그들의 인생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요, 이 동아시아로, 그리고 한국 땅으로 향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펴볼 그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한 이 칼리칠라프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계모 밑에서 컸어요. 되게 가난해가지고 그 다리 같은 거, 말바꾸 같은 거 만드는 그 기술자 있잖아요. 그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서 공부를 못하고
근데 머리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인 게 뭐냐면 할례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할례 대학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어를 너무 능통하게 잘해요. 하나님이 이 머리를 쓰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교를 오게 되는데 이제 중국, 태국 그리고 조선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 지역을 선교를 하다가 조선 땅에 이르게 되는데 조선 땅에는 그렇게 막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총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이 머물렀던 지역이 홍주, 지금 홍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령이다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고대도라는 거 들어봤죠? 여러분 그 고대도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고 싶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고대도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 최초의 선교사님이 왔던 곳이니까. 지금 이제 그 지역을 잘 꾸몄어요. 칼리출라프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당도 만들고 이제 그런 이런 서적들이 많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고대도에서 25일 동안 머물면서 이 사람이 했던 거는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었어요. 당시는 이제 중국의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중국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성경 보급하고 의약품 보급하고 그다음 포도와 이제 감자 재배법. 이게 이제 정확한지는 않지만 이 칼리출라프를 통해서 어떻든 감자가 우리나라에 심어지기도 했고 또 여러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감자가 우리나라에 심어졌다. 저는 그 감자가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분들 많죠? 저만 그랬나? 근데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포도 제휴법 이런 걸 만들고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알려준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홍주 목사 이민이라는 사람에게 그 주기도문을 전달해줘요. 근데 주기도문을 전달해주는데 그 한문으로 전달해줬잖아요. 근데 그 한문을 이제 한글로 번역시킨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번역이라고 해요. 주기도문을 번역하게 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이 사람이 언어에 능통하잖아요. 한글을 보는데 이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다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었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조선 땅에 이제 그 세 곳 정도가 머물렀을 거다 이야기를 해요. 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세 곳에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임팩트는 매우 강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받았던 영향이 이렇게 그 고대도 땅에 가보면 문으로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단기 선교를 간다, 또 어떤 한 지역에서 선교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짧은 시간이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나머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거는 큰 이 영향력이 있다,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나라에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사람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독일의 땅에 일어나는 그 부흥운동이 이 한 사람들을 깨우고 이 사람을 동남아시아 쪽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본까지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은 선교가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4년이 지난 후에 1866년에 누가 찾아옵니까? 그 유명한 로버트 토머스라는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땅에 찾아와요.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우리 이 세국 정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천주교를 아주 박해할 때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죽었을 때 이럴 때 있거든요. 이럴 때 그 이제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박해가 심하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좀 혼을 좀 내주려고 하다가 좀 멈춰요 다시.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서양 세계와 이 조선이라는 땅의 갈등 관계가 매우 심했죠. 근데 그때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거든요. 시기가 안 좋을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말았죠.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 가정의 집안이거든요. 여러분 에일즈라고 들어봤죠? 에일즈 태생이에요. 근데 1900년도에 에일즈의 대부흥 운동이 또 일어나요. 에일즈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에일즈 출신이에요. 네, 부모님도 되게 경건해요.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일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하고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이 사람도 언어에 능통해요.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를 갔는데 그때 아내가 죽어요. 중국의 그 기후가 맞지 않잖아요. 살았던 영국 에일즈하고 중국의 그 기후가 맞지 않았고 풍토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함께 동력했던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아내가 죽어요. 그런데 이때 마침 토마스 선교사님은 다른 지역에 이제 좀 좋은 지역을 좀 더 찾아보려고 가 있다가 자기 아내가 잠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깝게 지내던 선교사님 아내도 또 죽어버리니까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또 여러 풍토병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이를 마침 임신하고 있었는데 유산을 내버려요. 그리고 유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위생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 아내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23살에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5살 정도 많았거든요. 아내는 귀족 출신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 귀족 출신의 이 자녀가 이거 영국은 되게 이런 게 아주 이런 신분 안에서 되게 그 이루어진 사회였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땅에 왔는데 중국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아버지도 1년 뒤에 죽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린 나이에 자기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의 꿈을 꾸고 모든 걸 버리고 중국을 향해 갔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 주는 어떤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그만두려고요. 자기가 이제 언어를 잘하니까 통역사로 이제 하면서 선교 일을 멈추고 그 일을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아르바이트 같은 그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중에 그때 다른 한 선교사님을 통해 영향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영향이 뭐냐면 대한민국 땅에는 그러니까 조선 땅이죠. 조선 땅에는 그 천주교 신자들이 되게 박해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외부의 소식이 막 알려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자꾸 조선 막 헷갈리더라도 이해하시죠? 여러분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와, 대한민국 조선 땅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가면 죽겠구나. 꿈틀거리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 저 조선 땅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 여러분 가장 큰 스트레스가 사별이라고 하잖아요. 사별에 엄청난 그 충격이 있거든요. 젊은 나이인데 아직. 근데 그 마음을 다시 일깨워서 조선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땅에 있는 조선 땅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환경, 수많은 그 천주교 신자들이 죽어가는 그런 속에서 복음을 들고 가야겠다. 그래서 선교에 관한 편지를 영국 런던 선교회에다 보내는데 자기는 너무 기대에 찬다. 나는 성경을 들고 간다. 막 이런 편지를 보내고 조선 땅을 향해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부푼 꿈을 안고 온 이 조선 땅에서 그 대동강의 근처에 와가지고 이제 배를 정박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에 대해서 계속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침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국 정책이니까 딱 철저하게 폐쇄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마침 이 제너럴 셔머노라는 상선을 타고 왔는데 그 제너럴 셔머노가 이제 여러 이제 뭐 장사하려고 가지고 오는 문물도 있지만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를 온 사람들이 아니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뭘로 왔냐면 통역을 해주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통역을 해주면서 오지만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하러 왔어요? 장사하러 왔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문을 막으니까 그냥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때 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다 배를 불질러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죽여버린 거예요. 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때 그 태역 장군이었던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목격해요. 그 앞에 있었어요. 죽으면서 박충곤에게 성경책을 한 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박충곤이 성경책을 받았고요. 그 전에 백령도라는 이제 섬에서 들리게 되는데 그 차치량이라는 12살 아이한테 또 성경책 3권을 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나 이런 책들은 다 금서예요. 금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이 아이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고 박영식은 집에 가다 뭘 했냐면 거기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를. 근데 마침 마포삼열이라는 선교사님 사무엘 막벳이라는 선교사님 계셔요. 그분이 그 박영식이라는 집이 나중에 여관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 집에 여관으로 머물고 있다가 도배되어 있는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장소가 교회가 돼요. 널다리꼴 교회라고 지어집니다. 기역자 모형. 남자 여자가 좀 예전에는 함께 못 있었잖아요. 기역자 모양으로 돼가지고 남쪽 여자 있어 중간에 선교사님 계시고 이런 교회가 됐죠. 그 널다리꼴 교회가 나중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나중에 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요. 거기 교회에서 계속 종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종치는 소리만 들릴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예전엔 종치는 소리가 참 좋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종치는 소리를 못 듣고 있었지만 종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뭔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기가 앞에서 죽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생각나고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줬던 성경이 생각난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스테반을 죽였을 때 자기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회심의 그 과정이 되었던 것처럼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안주교회라고 해서요, 그 전체 교회 지도자가 돼요. 회심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성경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홍신길 이런 사람들은요,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백령도 이런 데서 성경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좀 오래 살았어요, 오래. 근데 자기가 뭐라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이 성경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냥 와서 성경책 전해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제 그 조선을 쳐들어오는 사람으로 생각해, 공격해오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같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는 야쏘 믿으세요. 예전에는 예수를 야쏘라고 그랬잖아요. 야쏘 믿으세요. 이제 한국, 다른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뭐 영어 한마디 배워가서 해외 선교 가면 하듯이 조선 땅에 와서 외치는 말은 야쏘 믿으세요. 야쏘 믿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막 바다에 다 던지고 사람들이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박충곤에게 전달해줬다. 이 성경이 박충곤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채치량이라는 이 아이에게 전해졌던 이 성경이 박영식에게, 나중에 여러분 박영식 다 이런 사람들이요, 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초대 교회를, 우리나라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하심이죠. 그죠? 우연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채치량 같은 이 아이, 12살 아이는요, 나중에 그 강서와 평양 감동교회의 창설자가 됩니다. 이 아이는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성경책 한 권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막 우리는 그냥 전도의 열매 측면에서 오늘 누가 왔냐 이렇게만 바라보지만 그 복음이 흘러갈 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들이 핵심에 올 때 어떤 7번의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저라는 사람이 21살 때 교회로 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향한 여러 소식들이 저에게 계속 들려왔어요. 근데 그때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졌고 어느 순간 무너져요. 이런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모아서요. 어느 한데 순간에 저를 콜링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을 거냐라는 거죠. 무너져 버려요. 저희 친구들도 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놀래요. 네가 예수 믿어? 그리고 목사? 제 친구 한 명이 전화 왔다니까요. 몇 년 전에. 만서가 왜? 누구야? 나 누군지 몰라. 누구야? 너 왜 때렸니? 누구야? 너 왜 때렸어 그때? 때린 사람은 기억이 안 나죠. 나 진짜 때린 적이 없는데 친구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 됐다면서. 친구가 담임 목사 됐다고 들었다. 그러더니 친구가 그런 거예요. 축하해. 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몇 년, 2년 전에. 2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고향 친구가 왔어요. 술이 잔뜩 채가지고.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같이 뭐라고 해요? 조문하고 인사하면 아이고 힘드시죠? 보통 이런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첫 마디가 만서가 왜 때렸니? 조문에서 첫 마디가 왜 때렸니? 제가 참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많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런 한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요. 진짜 그냥 TV에서 키웠더니 조영기 목사님 믿으시면 아멘 막 이런 소리도 그때는 뭐 저런 소리가 듣고 뭐야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어떨 때 따라서 해보려고 성대모사 한번 해보려고 막 계속 들어했다가 성경책 할머니가 갖다 준 성경책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읽지도 않았지. 이런 이야기 툭툭 찔러서 교회 한번 가보자 하는 이야기들. 어느 순간에 교회를 향해 내 발걸음이 향해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다닐 것 같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전혀 목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3번에서 썼던 게 뭐냐면 한 알의 미랄 같은 그 한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 복음 들고 나가서 그 순종하는 한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 토마스 선교사는요 이렇게 보면 순간순간 그 기도에 있던 이야기들을 자기 여정 속에 남겨요. 계속 기도하는 한 사람, 전도하는 이 한 사람, 그리고 순교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부가 뭐라고 하냐면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씨앗.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순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로 당함으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순교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번에 한 사람이 누구를 깨웁니까? 한 사람을 깨워요. 토마스가요. 박충권을 깨우는 거예요. 이 박충권이요. 그 한 지역을 바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한 가족을 깨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한 사람이 변하니까요. 그 가정이 변화돼요. 한 사람이 순종하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순교하니까요. 한 도시를 깨우는 거예요. 평양이라는 도시. 그리고 한 민족을 깨우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깨워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유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 샤머니즘으로 살아가는 나라.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땅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한 사람이 순교하면서 이 조선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여기까지 못 보았잖아요. 그때는 진짜
그 조선 땅에 꽉 막혀있는 그 세국 정치로 인해서 너무 답답한 현실 속에 이렇게 잊힐 수밖에 없고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140년 이 지난 이 역사 속에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게 평양 대붕화의 초석이 되고요.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요. 나중에 주기철 우리 손영화 목사님 다 선교하셨잖아요. 그죠? 정신적 지주가 된 거예요. 언더우드 나중에 온 선교사님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교회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찾으신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주님이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사람들이 온 열방에서 우리 조선 땅에서 보여줬고 이어지게 우리에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의 미랄 같은 이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우리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군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부흥을 일으키도록 하나의 씨앗이 돼야 된다.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